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6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인수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를 가리킬 때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둑계의 거성 조훈현 씨입니다. 우선 조훈현 씨는 응시배 바둑대회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 대회는 본래 중국 사람이 중국의 바둑을 자랑하고자 만든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제1회 대회에서 조훈현 씨는 모두를 물리치고 1등함으로써 대회 주최자를 아주 화나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한국의 조훈현 씨가 제자를 드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창호입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창호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조훈현과 그 제자 이창호는 항상 비교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천재였습니다. 조훈현 씨가 9살에 프로에 입문했다면 이창호는 11살에 입문하였습니다. 조훈현 씨가 일본과 중국의 모든 타이틀을 휩쓸었을 때 그 타이틀을 하나씩 가져간 것은 제자였던 이창호였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하나씩 졌습니다. 하지만 분명 스승은 기뻤을 것입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 중 하나가 리더십 교체입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잘 운영되어지고 오랫동안 살아남는 유기체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 선자와 엘리사 선자가 리더십을 교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계획을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 선자가 없이 자기 혼자서 선지자 학교를 이끌어 나가고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한다는 큰 부담감을 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스승 엘리야 선자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야 선자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만 베델까지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베델로 내려갔던 엘리야 선자가 다시금 여리고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베델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베델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까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여리고까지 따라갔다는 거지요. 그때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러자 엘리사가 무슨 말합니까?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미 엘리사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 선자가 또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령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어주신 능력을 자신에게도 부어주셔야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부어질 때까지 엘리사가 쫓아다니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겠지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가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 능력이 자신에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능력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마도 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장점을 가지고 사역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할 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셉은 성경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깡촌이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산동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달동네 정도 되겠지요. 그런 곳에서 무슨 선한 것, 즉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고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 나사렛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셉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의 표현대로 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무슨 디셉 같은 촌구석에서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는데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엘리사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역할 수 없음을 엘리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데려가시면 내 능력의 갑절이 내게 부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의 인수인계를 올바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성령의 능력의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엘리사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